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깊고 깊은 고양이의 원한으로 죽어가던 남자가 금강경 독성으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성상현 법사님이라고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젊은 날에 직접 체험한 금강경 영험담입니다. 성상현 법사님. 이분은 40세가 될 때까지는 불교의 불자도 몰랐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간경 수행자로 바뀐 데는 그러던 그가 70년대 말 불치병에 걸리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병무청에서 근무하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병명도 알 수 없는 이기병에 걸리고 맙니다. 수술을 하면 나을 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그는 선뜻 수술대 위에 올랐지만 오히려 그 수술은 그의 병을 깊게 하고 맙니다. 점차 움직이기도 버거웠고 나중에는 물 한 방울 넘기기도 힘들어서 닌겔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7개월을 꼼짝없이 중환자실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와 가족들도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병실에 찾아온 한 스님이 이 법사님을 보고 곧 죽을 거라고 말하더래요. 너무나 놀라고 충격을 받은 이 이제 거사님이 스님께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이 경전을 읽어보십시오 하면서 금강경을 주시더랍니다. 그러면 살 수 있나요? 태어난 이상 죽긴 죽겠지만 곱게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포교하셨던 스님이신가 봅니다.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이분은 금강경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 이후 이분은 금강경을 죽자사자 독송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또 머리가 워낙 좋으신 분이다 보니까 며칠 만에 이 금강경을 다 외우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임종은 집에서 맞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사의 권고로 퇴원하게 됩니다. 돌아가실 걸로 봤던 것이죠. 가족들은 장례 준비를 했지만 그는 금강경을 끊임없이 외웠습니다. 죽는 순간이라도 덜 고통스럽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또 다음 생을 생각하셨겠죠. 오로지 매달릴 것이라고는 금강경밖에 없었으니 금강경을 그렇게 열심히 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2년 넘게 음식을 먹지 못했던 그가 시장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여 간신히 소리를 내서 배가 고프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도 아내도 외면합니다. 먹게 되면 죽을 때 더 고통스럽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하죠. 그러나 그가 계속 부탁하자 마침내 미움을 쑤어줍니다. 그렇게 미움을 먹기를 몇 번, 일주일 후 앉을 수 있었고 몇 달 후에는 걸어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뼈만 남았던 몸에도 조금씩 살이 붙어 갑니다. 금강경의 힘이자 부처님의 엄청난 값이었던 것이죠. 그는 그동안 전혀 관심 없던 불교에 점차 매료되어 갑니다. 신기한 것은 어느 경전이고 몇 번만 봐도 저절로 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망념지에 이른 것이죠. 오로지 금강경 독송만 했으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도 이기려고 했을 테고
또 그래도 한 가닥 살고 싶은 희망도 있으셨을 테고 그런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금강경 독송을 하다 보니까 불망념지를 얻은 것입니다. 이 경전에서 의문이 들었던 구절을 저 구절을 떠올리면 이해가 되고는 했습니다. 때때로 세상이 온통 빛으로 환해지거나 문 밖의 세상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법화경 같은 것도 끝에서부터도 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외울 수 있고 뒤로도 외울 수 있고 완벽한 불망념지에 이르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얻으신 성상현 거사님은 법사의 길을 가게 되셨다는데 성상현 거사님은 당신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셨던 업보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즐겨 들려주셨다고 하죠. 법사님의 지난 업보는 이렇습니다. 그 중병에 걸린 원인입니다. 법사님은 어린 시절 굉장한 개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자주 어울리던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때는 겨울이었는데 얼음판 위에서 놀이를 했던 것이죠. 개울물 얼음판에서 그때 주인 없는 고양이가 한 마리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얼음판 위에서 놀던 성법사님과 그 친구들은 함께 장난으로 그 고양이를 깨친 얼음 구덩이에 빠뜨리고 못 나오게 했답니다. 고통받는 고양이를 보면서 이 철부지 어린 아이들은 히덕거리고 즐거웠답니다. 또 고양이가 얼음 밑바닥을 헤매다 간신히 깨친 틈을 찾아 나오려면 다시 밀어넣고 또 간신히 빠져나오면 다시 밀어넣고 그렇게 몇 차례를 하자 마지막으로 증오에 찬 눈빛을 남긴 채 그 고양이는 결국 차가운 얼음 속에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고양이의 원한이 사무쳤겠죠.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고양이는 또 그런 복수심이 유난히 강하다고 하잖아요. 얼마 뒤 그들은 그 일을 모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성장해 갑니다. 어른으로. 그런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사고로 혹은 병으로 그때의 친구들이 하나둘 죽어갔다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이 이 성법사님 자신이었던 것이죠. 친구들이 세상을 일찍 떠나고 자신이 죽게 된 것도 그때 죽인 고양이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깨달은 건 금강경을 공부하고 나서였다고 합니다. 업의 이치를 본 것이고 또 환영 속으로 그 장면이 스쳐갔겠죠. 떠올랐겠죠. 산매에 들다 보니까 산 사람을 죽일 정도로 깊고 깊었던 고양이의 원한을 결국 금강경이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금강경을 독송하면 해가 밝아집니다. 식이 굉장히 밝아져요. 그래서 지난 생의 업을 보게 해주기도 하고 그러고 참회를 함으로써 지난 생의 업을 녹여주기도 합니다. 설사 우리가 모르고 있던 업, 알게 모르게 지은 업들이 많잖아요. 그 업도 금강경의 영험함으로 풀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이 거사님은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하고 오신 분이라고 볼 수 있죠. 전생의 수행자였겠죠. 그래서 그 선근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다 죽었지만 이분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새 생명을 얻으신 것이죠. 새 생명을 얻고 난 후에는 부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법사의 길을 가십니다. 아주 훌륭하게 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이 살아생전 법문하신 녹화 영상들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편을 봤었습니다. 오로지 법사로서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아,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니까 알게 모르게 지은 업이 많더라고요.
또 기억하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읽는다든지 연불이나 진언을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업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진리의 경전을 가까이 하고 또 진언이나 만트라 이런 연불들을 하다 보면 그 파동의 힘에 의해서 그런 나쁜 탁한 기운들이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성으로 금강경을 읽은 공덕으로 그 고향이 영가도 천도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제 행이 무상함을 깨달았을 테니까요. 모든 것이 환이거든요. 이런 업을 짓는 것도 그 환이 탁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이 영가도 천도가 되고 성상현 법사님도 악업이 정화가 되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